어느 한 중년 성도가 심장마비 하트어택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할 때 닥터가 강조해서 경고를 했어요. 적어도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놀라거나 흥분하는 일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None whatsoever. 어떤 일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워닝을 줘가지고 강조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내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400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남편에게 알리게 되면 이거 흥분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텐데,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지혜롭게 내 남편에게 이 뉴스를 잘 전해서 흥분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 주실 수 있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1시간 후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남편과 TV를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몇 분 동안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내가 조금 작은 문제가 있는데 성도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뭔데요, 목사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내가 좀 갈등이 있고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만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만일 가정해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한 4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평범한 교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성도님 같으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 목사님, 저 같으면은 200만 불을 먼저 교회에 헌금을 하죠. 그러자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빌그림 교회에서는 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십니까?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설교 때 하시면 헌금이 좀 더 많이 나올 텐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 같아요. 물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증개축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좀 급해졌나 보다. 헌금이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traightforward하게 아예 제목도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돈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거, 이거 교인들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단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직면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또 어떻게 하면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가인은 안 드렸느냐? 가인이 드렸습니다.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 교회에 다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헌금이 어떻게 드려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있고 받지 않으신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 안 받은, 물질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즉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구제 헌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통보를 다 1년 전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즉 모교회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가운데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마게도니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성도들이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통보를 해서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돕겠다 마음의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실천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는 1년 전에 너희가 마음에 원해서 작정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제는 실천해라, 성취해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첫 부분 보실까요?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여기서 받는 교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올라요? 병이 낫나 보다, 은혜죠. 사업이 유난히 잘 되나 보다, 은혜죠. 기도 응답이 주어졌나 보다, 은혜죠. 좀 남달리 축복을 받은 모양이다, 은혜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 은혜는 좀 다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소개가 되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의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풍성한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그게 아니었고 환난이 있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가난하였는데 극심하게 가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많은 시련의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4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는 마게도냐 교회는 이번에 내가 그냥 놔둬야 되겠다, 요청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자체가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짐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기도 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해달라, 그걸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이 은혜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하는 은혜,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그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서 이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넘치는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당한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돕기 위해서 드려진 그 연보, 헌금이 풍성했다. 풍성한 연말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가난한 가운데 드려졌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풍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한 연보가 들었어요. 과업의 2렙돈 같이. 이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우리가 어렵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습니다. 다시금 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 헌금을 보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삶을,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의 것들은 쉬워집니다.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쉬워지고, 물질을 드리는 것 쉬워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 쉬워집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려니까 그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시간 먼저 다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빼놓고, 나를 위한 것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 다음에 물질을, 그
그 다음에 충성을 드리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종종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그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헌신한 것을 먼저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그들이 드리는 시간과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그 청지기적인 삶, 시간과 물질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것은, 그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으로 드릴 것을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인자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저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걸치고 있던 홍포까지도 군인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들어가신 것은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림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은 사랑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서 드려질 때에 그 드림이 인색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믿음의 헌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냈었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고자 하고는 이 과부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그것을 대접받아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집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때에 계산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됩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교회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놓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광고를 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헌금을 합시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부자 중에 하나로 알려진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크를 딱 써가지고서는 50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Pastor, is this satisfactory?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If it represents you, 그것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충분하겠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50불이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갈등하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5,000불을 체크로 써서 드렸어요. Is this satisfactory? 이제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Yes, if it represents you. 그것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면 충분하겠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번이 목사님 찾아가지고서는 5만 불 체크를 딱 써서 드리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실하게 기도하며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I think this represents me. 이것이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증개축 헌금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드려야 되나?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의논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이 된다면 헛수고요, 우리들에겐 큰 낙심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나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들이 작정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내 감사가 나타내 보여져 있고, 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내 믿음의 정도가 담겨져 있고, 또한 내 헌신이 거기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나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셨더라, 헌금을 드렸더니 병이 나았더라, 사업이 잘 됐더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드림이 보상심리의 드림이 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될 텐데, 혹 잘못된 얘기를 통해서 보상심리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바르게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지, 그것이 물질이 될지 건강 문제가 될지 자녀 문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쁨의 예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또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개축 헌금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증개축 얘기는 벌써부터 나왔는데 헌금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시려면 지금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와봤더니 교회가 너무 잘 젖어 있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해서 예배드린, 정말 먼저 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증개축할 때는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분이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나 고마웠어요. 또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서 우리 필그림 식구 위의원을 할 때에 몇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이번에 그 증개축 계획을 우리에게 쉐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개축 헌금할 때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멀리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며 동참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